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저를 좀 면담을 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뵙게 됐는데 이 노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라. 그런데 그동안에 절에서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그 100일 기도 하기 전에 아주 사업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부처님께 기도하면 잘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심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절에 와서 앉아있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100일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아들이 하는 사업들이 다 잘 성취되고 걱정이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100일 기도는 끝났는데 앞으로도 아들 사업이 잘 되게 계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참 어려운 걸 물어요. 이 노보살님은 사실은 아마 우리 모든 불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길 원하겠죠. 또 우리 아들들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뭐 사업이 되든 뭐 공부가 되든 아마 누구나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00일 기도를 하고 났더니 참 잘 된다 이거라.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잘 되게 하는 이제 방법을 물으니 내가 참 해답을 주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만 우린 어떻게 그럼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특히 이제 새해도 시작되고 올해는 특히 또 흥룡의 해라고 그래. 흥룡. 아주 용이 승천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을 날듯이 창공을 날아서 모든 것을 다 조화를 부리고 신통을 부려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원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는 그런 용의 해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럼 흥룡의 그런 조화와 또 흥룡의 신통력을 우리가 불보살님의 가피로 얻어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틀림없다. 부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은 된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기본적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입니다.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저에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끊임없는 원이 많아. 원이 그 원이 보면은 뭐 다양하잖아요. 뭐 건강을 위한 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식들 사업 잘 되는 것이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직장에 안정되게 잘 다니는 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공부 잘해서 또 공부를 설령 못하더라도 S대학은 좀 갔으면 하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려서부터 우유를 먹여도 뭔 우유를 먹여? 어? 뭔 우유를 먹이는 거라? 서울 우유? 근데 처음부터 서울 우유를 먹이는 건 아니라 가장 그 천재라고 알려진 분이 누구라? 응? 무슨 우유 하나 있잖아요. 뭐 천재 이름을 따가지고 뭐예요? 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야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이 전기를 발명한 것도 다 아인슈타인이라요. 그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게 됐어.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현실을 반영해 갖고 아인슈타인 먹여도 이거 제대로 천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래 서울 우유라도 열심히 먹여보자. 그런데 이제 서울 우유 먹여도 이놈이 보니까 저 고등학교를 가도 이거 싹수가 좀 시원찮네. 그 다음에 뭘 먹여? 그래 연세우유라도 한번 먹여보자. 연세우유. 그래서 연세우유 또 열심히 먹이는 거라. 이거 이제 시험을 봤는데 영 이거 안 따라줘.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 좋다. 건국우유라도 먹이자 해서 이제 건국우유 먹이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점수 막상 나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어. 어? 지방 가는 건 저지해야 될 거 아니라 저지방 우유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온갖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식들이 속아서 다 살잖아요. 우리 자식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 자식은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자식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마음과 뜻대로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생은 부처님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주십시오가 많아. 뭐 공부 못한 놈까지도 공부를 잘하게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가정사 문제도 잘 해결 안 돼가지고 부부관계도 해결 안 돼갖고 우리 남편 바람기 좀 잡아달라고 기도도 하고 온갖 기도가 많아.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불보살을 향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늘 부처님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럼 부처님이나 보살님 어떠십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원을 삼아 우리는 무엇인가 그냥 부처님께 해주십시오 달라 한단 말. 근데 부처님 어때?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이게 기본적 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원이 사실은 현격하게 달라. 이 현격하게 다른 원을 일치시키는 열쇠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중생들에게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누구고 간에 못난 놈이든 잘난 놈이든 여자든 남자든 배운 놈이든 못 배운 놈이든 다 평등하게 사랑을 하고 평등하게 자비광명을 쫙 항상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그 자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금방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부처님이 무슨 차별을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의 방법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각자의 쌓아놓은 업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업의 차이.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이냐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이냐. 악업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악업에 의해서 장애가 많이 나타나. 그걸 그래서 업장이라고 하잖아요. 업장. 업에 장애가 생겨 업 때문에 막힐 장자예요. 그러니까 앞길이 막히는 거라. 애군이 많고 구애가 많고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이 두터우면은 똑같이 부처님이 가피를 줘도 잘 성취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좀 더뎌 안 된다기보다 사실은 기도한 만큼 정성 들인 만큼 선행을 쌓은 만큼 기도 성취는 이미 됐어요. 됐지만은 자기가 너무 업장이 두텁다 보니까 빨리 안 나타나니까 안 되는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의 원이 달라. 그런데 그 원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바로 열쇠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불보살의 가피를 만날 수 있는 바로 방법 또 열쇠 이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자세 또는 절차입니다. 절차. 여러분들이 늘 삼기하죠? 하죠? 여기 안 하는 사람들 많네요. 삼기.
하고 계시죠? 삼기가 첫째 뭡니까? 첫째, 무지 어려운 지금 질문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두 번째, 이 정도 해줘도 눈치를 못 채 뭔 말인지. 두 번째,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세 번째, 이거 보니까 지금 시험 문제 내주면 뭐 다 틀리겠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이건 또 뭐예요? 사홍선아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께 기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까 찬송회 할 때 마지막에 뭐 했어요? 중생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한 거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했죠. 이것도 삼기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법당에 와서 기본적으로 세 번 절하죠. 이것도 삼기라다. 삼기를 늘 우리는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삼기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우선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스님께 기합니다. 이 가운데 기도하는 방법은 다 들어있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제 삼기하는 것도 삼보에 대한 예배고, 그 다음에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도 삼보에 대한 예배고, 또 여러분들이 기불, 기법, 기승하는 것도 역시 삼보에 대한 예배고, 또 처음 절해서 세 번 절한 것도 다 삼보에 대한 예배, 다 같은 겁니다. 이 가운데 기도하는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보에 대한 귀를 잘한다라면은 모든 것은 불자로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기도의 시작이자 기도의 끝입니다. 사실은 귀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는 말이라고 같다라고 했죠. 나무. 그래서 우리가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런 말 있잖아요. 또 아까 말한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 또 여러분이 나무 아이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서가모니불, 다 나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나무라는 말이 귀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나모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인데, 나모라는 말이 뭐냐? 그게 이제 귀라고도 번역을 했고, 귀명, 여러분들이 아까 예불 할 때 지심 규명례 했잖아요. 규명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공경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예배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구화, 저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도 있어요. 구화, 구제할 구자, 나자, 나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예배라는 말, 찬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나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규명, 귀, 공경, 예배, 찬탄 또는 구아,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라든지 구아, 이런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기자, 의지할 자. 부처님께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당신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걸 맡깁니다. 규명, 지심규명리 아까 했잖아요. 규명이라고 하는 목숨마저도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이라. 규명이라고 하는. 그냥 부처님에게 그냥 모든 걸 목숨보다 중요하거든요. 목숨까지 다 던져버리는 거라. 또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 거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는 이런 아주 굳은 마음, 굳은 신심이 첫 번째 기도의 길로 또 성취의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뭐냐? 거룩한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또는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랬어요. 거룩한 가르침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추후에 의심도 없이 믿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목숨마저도 버려서라도 지켜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시여 저를 구제해 주시오.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들이 내 가르침대로 다 살겠다라고 아주 굳게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참 착한 마음을 냈어요. 그럼 부처님이 좋아하겠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싫어하잖아요. 자기 말 잘 들으면 어때요? 좋아하죠. 부처님도 똑같아요. 부처님이 마음에 들게 기도를 해야 돼. 중생의 마음에 또 내 마음에 들게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는 원래 아니에요. 우리가 해줄 사람 마음에 들어야지 해주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게 원한다고 해서 해줍니까? 부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거라. 부처님 마음에 들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선한 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홍선을 보란 말이에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 다시 말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러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선제입니까? 부처님이 당연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부처님 저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만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남 죽거나 말거나 저만 잘 되면 장땡입니다. 이러면 너 어느 거 좋아? 어떤 사람 좋아하겠어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이런 사람 당연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려고 그랬어. 그래도 아닙니까? 남 죽거나 말거나 얼어 죽거나 말거나 굶어 죽거나 말거나 저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처님 마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마음에 맞게 해주는 거라. 우리가 내 마음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야 나만 다 잘 되면 좋겠지 당연히. 그렇지만은 부처님 어때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잘 되게 하는 것이 부처님 기본적 마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과 같이 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가르침이 귀합니다. 뜻 아닙니까? 다음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는 뭐예요? 스님들은 이 땅의 현장의 역사 속에서 부처님을 대행하는 사람들이라. 사실 원칙적으로는 작게 보면 이제 출간 스님들만을 말하고 넓게 보면은 불교 교단의 가르침에 지도력에 추후의 의심도 없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작게 말하자면 스님들의 지도에 추후의 의심도 없이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우리 불교 교단에 또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지도에 추후의 의심 없이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3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에 들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에 들게 기도해야 된다. 내가 부처님의 친구가 돼야 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와 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친구와 전혀 통하는 게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에서 친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처님과 친구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기를 첫 번째 우리는 해야 됩니다. 3기 기도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 저러면 어때요? 3배 올리잖아요. 3배 올려. 부처님, 저 부처님 이제 아주 잘 믿겠습니다. 한 번 절하고 또 한 번 절하면서 부처님, 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 조계사의 스님들의 가르침대로, 주지스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조계종단의 지도력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하는 바로 거룩한 스님들께 기함,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마음 자세로 우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불보살님에 대한 찬탄, 삼보에 대한 찬탄, 이런 마음 자세를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맨 처음. 그 다음에 이제 참회를 해야 돼. 참회. 부처님, 제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끊임없이 맹세하고 했지만서도 제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작은 허물들이 제가 알게 모르게 또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제 자신의 허물을 부처님께 참회합니다. 지금의 잘못을 굳게 참회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나쁜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걸 참회라고 하죠. 참회. 또 내 잘못만 참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이웃과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서 대신 또 참회를 해준 거야. 대신 잘못을 허물을 뉘우쳐 준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허물 잘못이 있어도 부처님께 참회합나이다. 우리 이웃들의 잘못이 있고 또 탐욕에 의해서 지은 모든 죄 함께 참회합니다. 이게 참회가 있어요. 참회. 나에 대한 참회와 다른 사람의 참회를 함께 하는 거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먼저 삼기를 해서 굳은 믿음을 확인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허물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또 뒤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 자세로 지금부터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거라. 설법 내지는 경을 독송하네요. 독경이라고 해요. 독경. 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모아놓은 게 경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다라고 가르쳐 준 게 경의 가르침이라. 그 경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는 천수경이고 반야신경이고 법화경이고 화엄경이고 금강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설법을 듣는 거라. 근데 부처님이 설법을 늘 하고 계시지만은 그 해놓은 설법을 내가 다시 입으로 외우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또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느껴가면서 그걸 읽는 거라. 그게 독경이에요. 그게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하는 게 이게 독경 아닙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육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법을 듣는 감동으로, 감동스러운 마음으로서 경을 독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근해야죠. 뭐 예를 들면 서가모니불 또는 관세음보살 바로 저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또는 관세음보살님처럼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일심정근을 하는 겁니다. 나도 부처님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또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로 이런 마음을 갖고 정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내가 누군가로부터 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거라. 그런데 나는 맨날 억울하고 나는 인덕도 더럽게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 사람은 항상 불만족이라. 나는 잘하는데 남편은 나한테 못하고, 나는 잘하는데 자식놈들이 늘 배반하고, 나는 잘하는데 친구들이 나한테는 잘 못해주고, 베풀기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받는 건 없고,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 마음이고, 또 늘 원망심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삶을 살 때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늘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누가 더 마음 편하네요? 감사하면서 살면은 우선 자기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복해져요. 근데 누구 때문이고 또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는 돕기만 많이 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러면 우선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원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선행을 쌓은 만큼 딱 그만큼 오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봤자 되지도 않고 기도해봤자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괜히 추운데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한 만큼 성취는 됐다, 이런 자세. 실제로 됩니다. 그것은 아까 내가 말했죠. 다만 자기의 업장의 차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타날 뿐이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되긴 됐어. 그런데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아직은 확실하게 빨리 안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또 부처님의 항상 가필란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 가운데 항상 감사하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감사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배은망덕이라. 사실은 누굴 원망과 탓하냐.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우리는 뭐 크고 작은 걸 생각해 보지. 감사할 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생존해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가족과 모든 이웃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음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지금 집안에 난방을 하나 해도 그거 남 도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저 태양의 광명의 따뜻함, 또 이젠 바람의 시원함, 또 물에 또 시원함과 물이 없으면 당장 죽어, 산소 없으면 당장 죽어.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내가 이제 저 동국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내가 강의를 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이런 숙제를 한번 내줘봤어요. 명상을 통해서 딱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 명상을 딱 해본 다음에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108가지만 한번 적어봐라,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처음에 108가지 하니까 너무 막막해요.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평상시는 잘 몰랐는데 딱 명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너무 한도 끝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우선 그래도 양심들이 있었고 첫 번째는 다 부모에 대한 감사를 되게 적더라고요. 다 부모에 대한 감사. 뭐 어떤 놈들은 MP3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숙제를 도와주는 컴퓨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뭐 볼펜이 있어서 감사하고, 뭐 어떤 놈은 여자친구 누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놈은 또 이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전도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남자친구 아무개가 교회를 같이 따라가줘서 감사하고. 참 별스런 놈들 많아. 근데 사실은 그 어떻게 부러운 거라,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하는 거라.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감사할 게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걸 따져보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도 감사한지 모르면 그것이 나쁜 사람이라, 사실은.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피곤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것만 생각하면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대단한 거라. 이 대한민국이 대단한 백성들의 나라라.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단한 사람들, 백성민자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의 나라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피곤하기도 많이 한데 그래도 좋은 것도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에 태어났으면 지금 정도 다 죽었을지도 몰라. 또 설령 살아있다 할지라도 방사능 오염돼 가지고 먹는 것도 걱정이고 마시는 것도 걱정이고, 이거 공기 한번 들이키는 것도 이것도 걱정이라. 일본에요 1년에 지진이 5,000번이 난다네요. 한국은요, 한국도 안 나는 건 나긴 나요. 어느 정도 나느냐? 그냥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수준으로 15번 정도 난답니다, 1년에. 이거 얼마나 다행이라. 항상 공포 속에 살아야 돼, 항상. 만약에 지진이 그렇게 나댄다면. 또 이젠 참 같은 동포고 결인데 안타깝게도 저 북쪽에 사는
우리 저 친구들 보란 말이에요. 이건 뭐 특히 어린아이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비참한 노릇이라. 제일 서러운 것이 굶어 죽는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특히 어린아이들까지 굶어 죽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만약에 우리가 굶어 죽어가는 지구상의 3분의 1, 지구의 사람의 숫자가 70억이라 그런데 3분의 1이 늘 배고픔 때문에 헐떡거리고 살아. 근데 그게 저 먼 아프리카 나라 일이고 북한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1959년도에 세계 120개 나라 가운데 국민소득이 119번째였더라고. 최고 가난해서 밑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어. 120개 나라에서 119번째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가는 사람은 다를 바 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에서 경제력 13위라고 해요. 13위. 뭐 그때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이 좋지. 응? 대한민국 사람만큼 또 넉넉하게 푸짐하게 먹고 사는 사람도 드물어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번 것에 비해서 세계 13위인데 실제로 소비하는 것은 그것보다 월등히 더 많더라고. 7위더라고. 7위. 그러니까 많이 써댄다 이 말이지. 번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 보시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먹는 것 같아. 아마 중국 사람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딱 상을 한 상 차려내면 반찬이 기본적으로 한식집에 가면 몇 개나 돼요? 한 30개는 되죠, 기본으로. 안 그래요? 대략 그 정도 되죠? 안 세어봤구나, 다들. 아이, 그 30개가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꼭 그게 30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한 30개인데요. 자, 이제 고깃집 가서 보라고. 어때요? 실컷 1인분 먹는 법 없어. 왕창 시켜놓고 실컷 먹어갖고 목에 딱 찰 때까지 먹어갖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럼 다 먹어갖고 이제는 더 못 들어갈 거 이때면 어때요? 와가지고서는 딱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된장찌개 드실래요? 냉면 드실래? 또 이래. 그럼 또 그것도 또 먹어. 그러고 나면 또 뭐 갖다 줘요? 또 과일 갖다 주고 또 커피 갖다 주고 또 그래.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아예 목에 다 나올 정도로 많이 먹었어. 그런데도 또 물을 탁 마셔서 이거 물이 그래도 제일 낫다 그래. 실컷 먹고 나서 물이 최고라는 거라. 이렇게 아주 열심히 먹어야 돼요. 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산다는 일본 같은 데서 오래 살았던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말 하대요. 일본은 섬나라니까 아주 저 회를 많이 먹을 줄 아는데 일본에서는 1인분 회를 부탁하면은 딱 2점 준대요. 2점이.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2점 준대. 그러면 그것이 2점이 너무 비싸대. 너무 아까가지고서는 그냥 씹어먹지도 못한대. 앞니빨로 그냥 질근질근하면서 아주 음미를 하면서 삼키진 못한다는 게 아까워서. 응?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저 횟집에 가면 그냥 요만큼 쌓아놓고 가지 또 종류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실컷 먹어야 돼. 일본 사람들에서 깜짝 놀란다라고 그래. 그걸 보고서 이렇게 아주 싸고 이렇게 많이 먹냐고.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아무튼 대한민국이 아주 대한민국이라.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라? 이거 희한한 나라라. 이렇게 좋은 나 대한민국에. 왜 그래요? 세계 가장 그 선도 국가라고 할 만한 대표적 국가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뛰어난 나라들이 흔히 OECD 국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가입된 지 몇 년 안 됐어. 근데 OECD 국가가 대략 한 40개 나라 되는데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자살을 많이 하느냐? 1년에요. 사망자 가운데서 자살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20명 가운데 1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죠. 한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이 2명씩 자살합니다. 한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2명씩 죽어요. 하루에 몇 명이나 죽어요? 46명이 죽어 우리나라가. 46명이. 그리고 1년에 대략 한 16,500명 정도 죽어. 1년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죠. 더 죽어야지 많다라고 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자살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 1990년도 같은 경우는 있죠. 지금은 16,500명이 죽는데 1990년도 같으면 대략 한 20년 전 경에 한 3,250명 정도 죽었다라고 그래요. 하루에 8.9명. 근데 지금은 몇 배가 늘어버린 거라. 그때보다 경제력은 엄청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결국 만족을 못하고 행복을 못 느끼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냥 불만족이 많은 거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괴롭다 여기는 거예요. 항상 힘들다. 이거 애고 어른이고 없어져주면 막 죽는데 연일 그냥 뉴스가 죽는 뉴스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나친 욕심 또 자기 자신의 분노심을 잘 못 다스리는 거라. 흔히 삼독심이라고 알죠? 탐, 진, 치 아시죠? 탐욕과 분노심과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 몸 가운데서 나오면서 결국은 나를 해치는 게 삼독심이라. 다른 누가 뭐 삼독심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들어내요. 탐욕, 분노심, 어리석음, 삼독심을. 그래서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욕심을 적당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분노심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주 그 극단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행동을 갖도록 할.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자비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매사에 좀 더 내 스스로 노력하자. 좀 더 자비로워지도록 또 자비로운 행동을 좀 하고 또 누구 원망하지 말자. 원망 해사치 말자게요. 분노심, 화내서 하는 걸 좀 자제하라 이거라. 그리고 증오하지도 말고. 이런 분노심이나 증오심이라든지 원망심이 있는 그 자리에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그 자리에 내릴 수가 없는 거라. 자비심과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긍정적 마음 가져라, 희망적 마음을 가져라,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항상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이런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겁니다. 불교인이라면 최소한 적극성, 희망적인 마음, 또 늘 행복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불자의 자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항상.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아까 말하듯이 대자연에 대한 감사, 우리 이웃에 대한 감사, 또는 이제 뭐 하다못해 미생물에 대한 감사, 다 감사를 가져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는 불보살님의 가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가피 속에서 항상 불보살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축원할 때 스님들이 그렇게 하시대요. 아무개 보채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가족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보채 하시대요. 이건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보호할 보자 몸치자예요. 이 말은 뭐냐?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보현화 보살님이 있다고 합시다. 김보현화 보채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김보현화 보채.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부처님으로부터 항상 보살핌을 받는 몸인 보현화 이런 뜻이라.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불보살님으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가피를 받는 몸들이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보살피고 있다는 그런 몸들이다 이거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부처님이 그렇게 보살피는 몸이 돼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부처님으로부터 한 분 한 분 가족들이 다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오늘 늘 보살핌 속에 살아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해야 됩니까? 항상 나를 위해서 항상 불보살님이 보채해 주는 거야. 보채. 아셨죠? 보채님들. 여러분들 보채님들이라니.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보살피는 몸이다. 이 거룩한 몸이라. 우리가 그냥 몸이 아니라 그냥 하자는 몸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이 항상 보살펴주는 몸들이라. 하나하나가 축원할 때도 항상 아무개 보채 항상 보살핌에 속에 살아가는 몸이면서 모르고 살아간다라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도할 때는 참회가 필수적입니다. 항상 참회해야 돼. 내가 혹시 허물이 있는가, 잘못이 있는가, 누굴 못되게 한 건 없는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건 없는가, 이걸 항상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나간 허물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다시는 허물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 이게 참회입니다. 그래서 참회는 필수라. 필수.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이런 말 했죠. 내가 처음에 이런 부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기도를 해라.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가 한 기도가 다 잘못된 기도인가?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도와 욕심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남편 잘 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또 공부 잘하게 해주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고 다 당첨돼 오죽 좋겠어. 어느 불자님은 내가 보니까 내가 있는 절에서 보니까 로또 복권을 자그마치 처음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몇 장씩 사.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자복 밑에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서 가져가. 항상. 그런데 지금도 로또 복권이 1등 당첨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어떤 욕심 아닙니까? 욕심인데 이 욕심 자체가 나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보살님이라면은 보살은 뭡니까? 보디사트바에서 왔다라는 말을 여러 번 내가 해드린 적 있어요. 그걸 줄여서 중국 사람들이 보리살타 이렇게 썼죠. 줄여서 보살했죠. 그럼 보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요. 사트바는 중생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성불과 중생구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봉사자, 희생자, 헌신자 이꼬르 보살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보살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봉사자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봉사했다고 안 하잖아요. 자기 집 방청소하고 자기 집 빨래하고 자기 집 설거지하는데 봉사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자그마한 일이라 남을 위하여서 희생해주고 조그만 거라도 헌신하면 봉사했다 이래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봉사자라는 뜻이야. 봉사자 또는 희생자, 헌신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해 준 사람, 그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 차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욕심이 좀 더 확장시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사홍선하는 거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얼마나 부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중생 다 건지겠다. 번뇌 한도 끝도 없는 뭐 그냥 온갖 번뇌들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자잘한 그 번뇌 다 끊어불겠다. 아이고 착하다라고 부처님 말하지 않겠어요? 법문 다 배우겠다. 법문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다 배우겠습니다. 얼마나 부처님 예뻐하겠어요. 또 불도를 다 이루는 건 성불하겠다 이 말이에요. 성불. 그러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단 하나의 이유가 법화경에 뭐라고 되느냐?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성불시키게 하는 게 최종적 목표라고 그랬어. 그러니 불도를 다하겠다. 다시 성불도 하겠다. 그러니 부처님이 이놈 아주 성불하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다짐하니 참 요놈 착한 놈이구나. 너 원하는 게 뭐냐 하고 안 물어보겠어요. 그래,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죠. 저절로 마음에 들면은. 똑같은 자식들이도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 마음에 들게 하면은 모든 게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없습니까? 똑같은 거라.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하자 이거. 부처님 마음에. 또 부처님의 마음에 들게 마음을 쓰고 부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자 이거라.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부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사홍선처럼 또 하나는 뭐냐?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살자 이거야.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뭡니까?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 바라밀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의 완성, 지계의 완성, 인욕의 완성, 정진의 완성, 선정의 완성, 지혜를 완성하자 이 말입니다. 아셨죠? 보시하자. 보시하자. 이 보시는 종교적 보시도 있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베푸는 것도 보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 또한 그것도 보시라. 보시. 또 지계 부처님의 계율에 맞게 살도록 노력하자. 인욕. 늘 우리가 남에게 분노심 내고 남 원망하지 않고 늘 이젠 인욕하면서 정진. 또 끊임없이 그냥 좋은 일도 끊임없이 해야지. 했다 말았다 이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정진이죠. 선정. 늘 마음을 통일해가면서 안정시켜가면서